샬롬 11월 2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효종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의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두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 및 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은 약 140여 년 전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무너진 이후 여러 차례 재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방해와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성벽은 거의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한밤중 수행원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비밀리에 둘러보고 난 뒤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하였고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벽의 각 구역과 성문 그리고 그 구역을 맡아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벽 건축 보고서를 보는 듯합니다. 40여 개의 구역, 40여 개의 팀, 약 75명 이상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본문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낯선 이름들 속에는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를 분담시켜 위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북쪽 면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0여 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각 사람이 일을 하도록 구체적 위치와 할 일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과 가까운 구역을 맡기고 재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적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은 할당된 성벽을 세우기 위해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이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의 출신과 직업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비롯해 지방 지도자들, 금장색, 향품 제조업자, 상인, 레위인, 성전 종들, 또 여성들도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성벽 건축이라는 낯선 일에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이 일에서만큼은 비전문가였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신분, 직업, 성별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에 나아온 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어시설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구별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의 각 부분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비전과 리더십에서 시작된 듯 보이지만 그 완성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연합과 협력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의 각 부분을 맡아 성벽을 재건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 작아 보이지만 가장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할 영역들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5절에 등장하는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어떤 이들은 참여하지 않아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참여하는 자, 자신의 자리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재건했던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자들의 헌신과 작은 수고를 모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능력보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과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세워진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을, 가정을, 공동체를,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삶과 신앙도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헌신을 모아 큰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순종과 섬김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부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일은 오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 재신임 선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김효종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화 목사의 남편 김효종입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05학번으로 2008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육군 중위로 전역하고 보험 영업, 육가공 회사, 제조업 사무직 등을 걸쳐 현재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에게 화장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적이 되는 곳을 찾다가 가게 되었고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하나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4년을 버티며 졸업은 했지만 신학대학원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학부 3학년 때 결혼을 했고 병역 의무도 남아 있었으며 무엇보다 목회자가 될 자질이 제 안에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교에서 아내 김영화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아내가 저를 너무 좋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2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일보다 사람입니다. 상처도 사람에게 받고 화도 사람 때문에 나지만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제 속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다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신앙이 있든 없든 관심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신앙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 문드러지는 듯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이신론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론 말입니다. 때때로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출근길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계시죠? 저의 삶을, 제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과 하임홀딩스 모든 직원들의 삶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하루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의 뒤에서 등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 거 맞죠? 그리고 저는 늘 한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다. 김동우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신학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포기했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작은 질문과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평범한 개똥 철학자입니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신 찬양 입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만지시네 말씀하시